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잠언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반복하여 언어에 대한 교훈을 하는 이유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중요하며 의인과 악인을 가늠하는 또 기준에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언어에 대한 교훈만큼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교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절에서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롭고 유순한 대답은 다윗의 분노를 다스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사람이 동족을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순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같은 맥락으로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는데, 오늘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또 우리가 잘 적용해내지 못하는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히 여기 지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따트는 일단은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그 본질에 합당한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지식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 있는 삶, 분별력 있는 지식을 언급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도덕적인 삶, 그런 삶의 지식을 이야기할 때도 이 따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이런 자들은 항상 그가 말을 할 때에 자신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식,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지식, 그렇게 체득된 것, 이렇게 살아있는 지식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큰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도 그 경험들을, 그 지식들을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이렇듯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안에서 선을 베풀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남에게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건강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에서 깨달은 지혜 지식들, 이런 것들을 기쁘게 이웃과 잘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꽁꽁 숨겨두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선한 사람들, 보편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지랖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누는 사람도 종종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꽁꽁 싸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지혜를 나누는 것은 참 귀한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 타인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말,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말, 지혜를 나누어 주는 이런 관대한 말, 이런 말들은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사실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비위를 맞춰서 자기의 유익을 끼칠까, 그런 이기적인 말들이 사실은 쉴 새 없이 쏟아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실은 느껴요. 저 사람이 정말 겸손히 자기의 가진 것을 정말 선하게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말하는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이 미련한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말들을 내뱉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과 똑같냐면 멸망을 향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선을 베푸는, 마음을 나누는,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감찰한다. 하나님이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놓치는 사람의 말과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의 생각들,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인에게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듣고 계시는구나.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하지만 악인, 하나님을 거절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요, 심판이 돼요. 그것으로 인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 모든 말과 행실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실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서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우리의 귀를 가려놓고서 하나님이 못 들으실 거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말로 하면요, 불편한 은혜를 잘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별로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사실 우리는 주저합니다. 슬미엇이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그런 말과 그런 행실을 했다가는 눈밖에 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 우리는 그 상황을 살며시 가리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모습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 유식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한때 이 표현이 유행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의 입가에 전해지고 글로 쓰여지고 여러분 우리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실은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게 됐죠. 왜일까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는 삶이요 정말 불편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듯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슬며시 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요. 슬며시 나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매 순간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코람데오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불편해지는 것, 조금 귀찮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현실이라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그 아주 내 몸에 가까운 그 현실의 벽 앞에 딱 놓였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는 누구나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누가 코람데오의 삶을 거절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죠. 맞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지. 어느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결단도 합니다. 네, 막상 물질의 손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 말 한마디로 나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는 삶의 태도를 놓치죠. 잊어버리죠. 코람데오의 삶은요, 목회자도 어렵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은요, 선교사도 어렵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은요, 신앙생활을 5, 60년 평생을 해온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또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왔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았던 순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막 분을 내다가 아이고 오늘 수요일이네 기도하러 가야지 이랬을 수도 있죠.
어쩌면 집을 나오기 전 한참 짜증내고 나서 그래 나 교회 갔다 온다 그러고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도 했겠지.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참 잘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버티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며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계속 조금씩 나도 모르게 교정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뜨겁게 은혜받아 완전히 바뀌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은요 정말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큰 은혜를 받았어도 1분 뒤에 분을 내기도 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아 눈물 콧물 다 쏟아놓고 이제는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에 결단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후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수련회 가서 2박 3일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수련회를 끝나 집에 가서 집문을 여는 순간 엄마와 아빠와 짜증을 내며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을 뱉어내지.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요, 신앙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푹 받고 금방 자랄 것 같은데 이미 금방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안 자라는 것 같은데 그 물들이 한 방울이 남아서 나를 조금 성장시킵니다. 또 물들을 막 부어서 다 그냥 빠져버린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방울이 또 요만큼 자라게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저도 되돌아보면 벌써 50이 넘었으니까 모태신앙은 아니고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열심히 교회를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열심히 나갔고 그 이전에도 교회를 나갔었지만 제대로 안 나갔고요. 초등학교 6학년 저도 우리 최철규 집사님 말했듯이요, 9시 그때쯤 하는 만화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유일하게 만화 볼 수 있는 날 일요일 오전 9시, 금요일 밤 명작극장에서 유일하게 서부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그 시대. 금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만 유일하게 재밌는 뭔가를 볼 수 있는 그 시대. 그렇죠? 저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었죠. 그러나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붙잡혀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교회에서 노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지금쯤이면 사실 거의 성인의 수준에 있는 게 마땅하겠죠.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교리 공부 얼마나 했겠습니까? 수련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재수할 때도 안 빠졌고요, 삼수할 때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마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놈은 번번이 대학 떨어지면서 수련회는 다 따라다니고 봉사란 다 하고 다니고, 그 정도의 이 흔적이면 지금쯤이면 레벨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여러분들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확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란 것 같지만 금방 꼬꾸라져서 또 퇴보하죠. 근데 퇴보하는 듯 같은데 또 시간이 흘러보면 한 뼘 자라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과 버치되는 자처럼 살아가는 흔적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는요,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전히 또 넘어지겠지만, 여전히 또 세상과 버시되는 흔적들이 또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오늘 또 다시 반복적으로 결단합시다.
세상과 버치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며 정말로 오늘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듯이 코람데오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자. 이렇게 우리 또 결단합시다. 내일 넘어지면 모레 또 결단합시다. 작심삼일을 한 30번 하자고요. 작심삼일을 한 100번 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한 뼘씩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더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앞에 교훈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 4절이에요. 왜냐? 여기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여기 온순한 혀라는 표현에서 온순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뜻이 뭐냐면요,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온순한 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치료하는 혀를 말해요. 치료하는 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상대방을 치료할까요? 말을 가지고. 말로써 상대방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온순한 혀는 그 상대방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을 주는,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혀는요,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어요. 외로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지친 마음에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혀가 바로 온순한 혀이고 치료하는 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저 목사예요. 제 혀가 온순한 혀, 치료하는 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말하고 싶고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혀가 되고 싶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혀가 되고 싶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혀를 갖고 싶은데 아직 저의 혀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으니 제 입에, 제 혀가 온순한 혀, 치료하는 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실 간절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동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치료하는 혀를 통해 사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정말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온순한 혀로 인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마음의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온순한 혀이기는커녕 싸우지만 않아도 다행인 그런 혀를 갖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제 얘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좀 따뜻한 위로의 말도 좀 해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말도 좀 해주고 지칠 때 위로해주는 말 좀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재훈이가 말해요. 아빠 위로녀 되고 싶다며.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또 지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무기로 사용할 걸 알지만 저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아빠로서 말을 해줄 때 자녀들이 그 말에 사실 위로를 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니까 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더 안 돼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더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온순한 혀, 치료하는 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짜증만 내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꾸 불편하게만 만들고 그냥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혀가 아니고 가족에게 더 치료가 되는 말, 가족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 가족에게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런 온순한 혀를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정말 저만의 바람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바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놓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본의 아니게, 사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가족에게 패역한 혀가 될 때가 많아요. 패역이라고 하니까 막 엄청난 악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족이니까 그냥 툭 던지는 이 좀 상처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이 사실은 패역한 혀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가족이라서 편하게 툭 던졌는데 때로는 그게 그 가족을 상처가 되게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여러 번 울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대요. 그리고 울면요, 저는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내가 울면 일단 항복입니다. 항복. 예. 며칠 전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또 무릎을 꿇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좀 오히려 아내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아내가 좀 고마워라고 반응할 수 있는 말을 미리미리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 온순한 혀는요,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가요?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제발 좀 온순한 혀를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저랑 똑같군요, 목사님.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자고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정말 온순한 혀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더더욱 필요합니다. 온순한 혀, 말처럼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또 발견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작지만 너무나 큰 무기와 같은 혀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 있는 혀가 되고, 그렇게 온순한 혀가 되고, 그렇게 지식을 선히 베푸는 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함께하는 가족을 기쁘게 하고,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